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9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새벽 기도를 녹화하려고 하다가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많다 그래서 그냥 오늘부터는 예배를 인도하는 걸로 그냥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그대로 오늘부터는 전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바로 주변에 가까운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마스크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그 정부에서 규제하는 그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나오셔도 여러분 답답하시더라도 마스크를 다 좀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쓰시고 정부에서 권고하는 기준 자체가 있고 음식이나 성가대에서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새벽 예배도 동일하게 새벽 예배도 다 마스크도 쓰시고 불편하셔도 저도 쓰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도 새벽 쓰시고 만에 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둑을 잘 둘지 못하는데 바둑을 처음 둘 때 정석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정석. 고등학생들은 수학의 정석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정석이란 말은 바둑 용어잖아요. 바둑 용어. 그 정석이란 말은 오랜 그 바둑의 선배 고수들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실패하지 않는 확률이 높은 그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정석이죠. 그래서 이 길도 더 보고 이 길도 더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길을 더 봤는데 이 길이 가장 상대방을 손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그래서 정석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석을 많이 익힐수록 바둑을 잘 둘 수 있죠. 고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는 얻은 지혜를 우리가 수용하면 세상을 좀 형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님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되나요? 듣지 않아야 되나요? 부모님이 이제 하는 말들이 다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이고 지혜로운 말인데 이게 감정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지 옳은 말이고 지혜로운 말입니다. 복음에도 똑같습니다. 복음에도 시행착오와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얻은 그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이해할 때 가장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울이 아덴에서 철학과 문학과 모든 것의 지식의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아덴에서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변론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겼고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신들을 정말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 여기다. 블루오션이다.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내 지식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한번 전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실패했어요. 자, 내가 만났던 예수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능력을 동원해서 전했는데 그게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딱 오게 됐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바울은 굉장히 약해져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왜 내가 1절도 한번 더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나는 말과 지혜로 너희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얘기는 뒤집어 보면 뭐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도 다른 것들을 전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설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오게 됐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면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떨었을까요? 실패하고 왔잖아요. 가는 곳마다 그래도 핍박은 당했지만 그 핍박 당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게 됐을 때 거기에서 열매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생겼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두려웠고 떨었고, 내가 정말 전하는 방법이 제대로 맞나?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건 맞고 부활하신 건 맞고 나의 구세주인 건 분명한데 내가 전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이 막 통째로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그가 고린도에 오게 됐습니다. 고린도에 오게 되면서 뭘 결심했나? 그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겠다. 할렐루야. 그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자들에게도 이런 어떤 경험들이 있어요. 정말 내가 이 설교는 내 마음에도 들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해도 잘 되고 정말 좋은 설교야 라고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그 설교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지 못한 때가 있죠. 근데 정말 이 설교는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이 설교를 해야만 해라고 하고 올라갔는데 여지없이 반응들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면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의외의 결과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많이 유혹에 빠질 때가 뭐냐, 사람들이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말랑말랑한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 말고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미료들을 가지고 이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뭐 그러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사이에서 내가 이제는 너희가 알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요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 몇 문장이에요. 이 몇 문장이 인간의 운명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말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설명할까 그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내가 그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
이 두 문장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근데 그 속에 그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그리고 그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 새겨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걸 느낀 거예요. 우리는 복음 위에 다른 것들을 자꾸 알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알려고 하고, 더 깊은 것들을 깨달아서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성경을 더 많이 이해하고 싶어서, 더 깨닫고 싶어, 그 마음은 맞는 것인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것을 더 알면 좀 드러나겠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욕망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십자가에서 달린 예수를 그만 알기로 결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예수만 알기로 이제 생각했어. 난 예수만 알면 돼. 예수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내 아버지가 되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불필요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뭘 믿고 따르고 있나? 내가 뭘 전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핵심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주변의 것을 알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내 믿음을 알 수 있고, 내 신앙을 알 수 있고,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증명의 대상이 아니에요.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복음은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누구고, 그리고 그분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문헌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분이 몇 시간 만에 죽었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부활한 증거가 뭐고, 빈 무덤이 증거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본 500명의 사람들이 증거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성령을 받고 나기 전과 후가 변화된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가 살아계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 증거들을 설명을 해 주어야만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의 상태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설교의 이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과 내 능력이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설득력 있는 미사여구를 통해서 전하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건 맞아요. 이해는 하지만 그 이해가 우리의 가슴을 변화시키거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거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게끔 만들어주진 않아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딱 거하시게 될 때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이지만 예수가 구세주가 된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지내는 걸 보고 그분이 정말 예수가 사람이 아니라 인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미사여구를 통해 설득하지 않겠다. 이제 선포하겠다. 왜냐?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겠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겠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 그리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내가 잘 전해서 너희가 믿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대단하다고 해서 그 전하는 복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저는 그 설득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머리가 이해가 되어야지 가슴이 움직이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성경을 굉장히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설명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조금 구차하다고 느껴진 적이 있어요. 이 자체로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나?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눈높이에서 낮춰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른들은 어른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설명과 설득을 하다 보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믿게 하심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은 끊임없이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 그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림으로 나는 지옥과 천국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 이 땅 위에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그리고 우리가 복음 위에 복음을 지켜내기 위한 모든 형식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건의 훈련들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잊지 않고 그리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을 들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이 죄인에게 부어주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이해가 되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딱 들어가면 내 안에서 내 모습이 딱 보이게 되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한없는 내가 비참해지고, 그리고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지고, 이 초라한 나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눈물도 나고 회개가 되고, 그리고 깨달아지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죄책감도 듣게 되고, 그런 것이 바로 복음을 듣게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실패했습니다. 바울도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정석이 뭐예요? 수학을 푸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수학의 정석을 통해서 말하는 그 방식이 뭘까요? 시행착오를 줄이고 쉽게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수학의 정석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자녀로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너희가 자제해라, 참아라, 이해해라, 이거 이전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의 길이 열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림으로 우리는 이 땅에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다. 이 복음을 이해하게 될 때 너희들 안에 분열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복음의 핵심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분열되고 찢어지고 깨어지고 있다. 여러분, 한국교회 바울이 주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함께 하게 될 때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 교회의 모든 문제는 뭐냐? 바로 복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난다. 이 얘기를 우리가 바울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인지, 예수를 통해서 얻을 것 말고요, 예수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 이건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깨닫고 고백하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세주가 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이 땅에 이곳에서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복음이요, 고백해야 될 것도 복음이고, 내가 잊지 말고 간직해야 되는 것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 복음에는 성령께서 동행하시기에 그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날마다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